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하였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부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잊고 있었는데 오늘까지가 이제 봄의 마지막 연휴라고 해요. 금, 토, 주일. 우리에게는 주일 예배가 있어서 연휴라는 개념보다는 그리고 지난 3월 1일에 1919년에 일어났던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뭐 매스컴을 통해서든지 아마 실제로 현장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전국 지자체마다 어느 때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큰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많은 행사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만세 퍼포먼스. 다 그 복장, 그 시대의 복장을 하고 뭐 시청에서 혹은 광장에서 여기저기에서 만세를 막 했던 거예요. 아무리 목적껏 외쳐도 1919년 3월 1일 당일의 간절함과는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에게는 그냥 이벤트고요. 우리에게는 그냥 퍼포먼스고요. 우리에게는 그냥 쇼입니다. 그런데 그 100년 전 길거리로 뛰쳐나와 품에 숨겨두었던 태극기를 꺼내서 들고 외쳤던 대한독립 만세는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간절함을 품고 외친 소리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잡히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매맞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죠. 실제 목숨이 걸린 엄청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참여는 자발적이었다는 게 더 놀라워요. 이 일을 사전에 기획하고 준비한 사람들은 아마도 내일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혹 지금이라도 걸리게 되면 잡히게 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엄청난 일을 준비했을 겁니다. 그래서 깨닫기는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할렐루야. 누군가 그렇게 살았어요. 한 알 그대로의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내가 나를 죽여서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겠구나 하면서 구차하게 자기 혼자만 살려고 하지 않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또는 그 대한독립 만세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물밑에서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덕분에 그것이 당장에 해방이 된 것은 아니었어요. 1919년에 했으니까. 그러나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지금 억울하게 강점기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또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끊임없는 독립운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번 여쭙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다면 3.1운동에 참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3.1운동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럼 다른 게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2040년도 축구 월드컵이 오산시에서 열린다면 그거 응원하러 시청 가요? 안 가요? 축구는 보러 가요? 새벽 2시에 해도 가요? 안 가요? 하필이면 현선의 집 앞이니까 시청이면 그죠? 가요. 그건 목숨이 걸린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는 목숨 걸리지 않은 일에 목숨을 걸고요. 목숨을 걸어야 할 일에는 목숨을 안 걸어요. 만약 여러분이 속으로라도 당연히 해야죠. 내가 힘이 없고 보잘것없지만 나라도 못해야지 라고 마음속에 각오했다면 그런 용기라도 괜찮습니다.
그런 용기라도 있어야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들은 죽기로 하고 외쳤을 거예요. 살고자 하지 않았을 거예요. 죽고자 하면서 외쳤을 겁니다. 그렇게 실제로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셨고 지금의 우리가 있게 한 하늘의 미랄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몸을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기꺼이 버렸습니다. 쉬운 결정이었겠어요? 본인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제가 어디서 글을 읽었는데 어느 분 독립운동가 분이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을 받았는데 어머니가 편지를 보낸다는 거죠. 첫 번째 내용이 네가 거기서 사형을 받아서 엄마보다 먼저 죽게 되는 것을 불효라고 여긴다면 나는 너를 창피해서 볼 수가 없다. 살지 말고 죽어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누구예요? 안중근. 살지 말고 죽어라. 구차하게 그 안에서 살려고 하지 말고 네가 독립을 해서 이랬다면 거기서 살지 말고 죽으라라고 그의 어머니가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는 쉬운 결단이겠습니까? 본인은 쉬운 결단이었겠냐고. 그들은 하나의 그대로 남는 삶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을 죽여서 더 많은 열매를 맺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호사가 아닌 희생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희생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희생은 고사하고 봉사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정민이가 목사님 저 한 달 동안은 주일날 오후에 계속 도서관을 가야 돼요. 그러면서 오후에 못 드린다고 죄송하다고 다음 달부터 꼭 드린다고 해서 한 달 동안 오후에 도서관에 가서 서너 시간 동안 봉사를 했어요.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성적이 있어서. 만약에 학생들한테 성적이 안 들어간다면 봉사하겠습니까? 우리 학생들만 대답해봐요. 성적과 상관없어도 봉사는 계속 하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럼 학교를 졸업한 여러분들 봉사하십니까? 내가 원하면 마음대로 시간 낼 수 있는 여러분들은 봉사활동 하십니까? 내 수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어떤 내 이름이 드러나는 아닌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봉사하시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가 오산병원 들어가잖아요. 처음에 그 목사님이 교체가 되어질 때는 회의가 했대요. 목사님이 한 교회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기왕이면 큰 교회가 들어와서 우리 환자분들에게 좀 도움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봉사를 많이 할 수 있는 교회가 들어와서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오산에서도 작고도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우리 교회가 우연히 교회에 나오신 남자 집사님 그 교회 저기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혹시 병원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예배 드려 보실래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지금 7년째 6년 넘게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직원들은 계속 바뀌었어요. 안 바뀌는 건 저와 환자들, 집에 가지 못하는 환자들만 계속 있는 거예요. 뭘 준비해 갈 때마다 항상 좀 송구스러워요. 더 좋은 걸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형편상 또 개인의 형편상 좋은 걸 못 해드리니까 괜찮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병원 사역하는 거 누가 알아줍니까? 알아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알아봤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 마음이 닿으니까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들보다 조금 형편이 낮고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우리에게 주신 애가 좀 더 크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소유하고만 있기는 좀 하나님 앞에 민망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 다른 건 도울 수 없으니 그래도 우리보다 조금 못한 처지에 있는 오산병원 하늘을 돕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도 없고 우리가 뭔가 한다고 과시할 수 있는 것들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어느 사역 전도사님이신데 여자친구랑 수원역 노숙자 전도를 하세요. 선교를. 데이트를 거기서 해요. 잠바까지 같은 걸 다 모아서 겨울날 삼촌이라고 해서 막 부르더라고요. 삼촌 부르면서 막 이렇게 하고 노숙자들끼리 시비부터 싸우면 중간에 껴들어서 남자 그 전사님이 그걸 안 좋아. 삼촌 하지마. 삼촌 하지마. 삼촌 하지마. 근데 알고 봤더니 자매는 시력에 또 문제가 있어요. 자기들이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봉사라고 얘기하고 봉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세잖아요. 희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알고서 후원을 계속 해주신대요. 그러면 그건 받아서 고스란히 다 데이트하면서 봉사활동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더 많아지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 많은 희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목숨 건 헌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이런 헌신이나 희생을 요구할 수도 없어요. 희생과 헌신은 강요될 수도 없고 강요되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 이렇게 하십시오. 당신 이런데 목숨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떠밀어서는 안 돼요.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떠민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부탁해야죠. 우리가 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그 사람이 하면 해결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찾아가서 그 사람이 들어서 움직일 때까지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목숨 건 희생이나 헌신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이, 그 당사자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저께 그 내 편 보셨어요? 내 편? 안 보셨어요? 거룩하시군요. 간 나잖아요. 간 얘기 나잖아요. 간. 그래서 그 예전에 최수종 씨가 태조 왕건을 했다면서요. 태조 왕건. 태조 왕간이래요. 왕간. 그러면서 그 주고받았던 이야기 중에서 그러잖아. 네 아들 간 내 아들 줄 수 있냐. 그랬더니 너 왜 나한테 그런 소리 하냐. 입장 바꿔서 우리 아들이 그러면 네 아들 간 떼어줄 수 있냐. 여러분 이런 것들은 강요될 수가 없잖아요. 생사를 걸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억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예스 또는 노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다 죽게 생겼고 내가 안 하면 죽게 생겼고 내가 해야만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그게 그냥 대충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더에게 가서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네가 좀 왕에게 나아가서 살려달라고 하면 안 되겠냐. 그런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모든 그 수산성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만에게 대해서 왕처럼 떠받들고 왕처럼 인사를 해야 돼요. 근데 유대인이라서 모르드게는 자존심이 상했던 모양이에요. 하만에게 인사를 안 합니다. 하만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내가 저 인간 저거 하나 죽이는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으니 제가 누구 소속이야?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전체를 죽여야만 내 속이 후련해질 것 같다 하면서 유대인 말살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모르드게가 알게 돼요. 그러니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가지고 자기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사회적 지위도 나보다 높을 뿐더러 자기의 말을 들어줄 수가 없고 지금 자기는 피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왕이 부르지 않을 때 나가면 죽습니다. 근데 왕이 나를 부르지 않는데도 지금 꽤 됐거든요. 그러니 나에게 너무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키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모르드게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13절 말씀 보면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가라사대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라. 내 왕이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왕과 어머니를 돌아와 왕의 아버지 죽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나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절박한 상황인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임의대로 마음껏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왕이 불러야만 나가는데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지도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에스더 입장에서는 기회를 엿보겠노라라고 이제 아마 회신을 했겠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너 왕궁에 있으니까 살만하지. 그래 너 거기 있으니까 죽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네가 이때 우리를 돕지 않으면 네가 만약에 잠잠하고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어쨌든 죽지 않고 살 것 같아. 내 믿음은. 모르드게가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너와 아버지 집은 멸망할 거야. 네가 왕후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언제부터 왕후감이었냐 이거죠. 근데 혹시 하나님께서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치 요셉을 총리 되게 하신 것처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르드게는 자기가 죽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치요? 근데 이 문제가 누구 때문에 벌어졌다고요? 모르드게가 자존심 세우느라고 하만에게 인사해서 절하지 않아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진작에 자존심을 굽혀서 하만에게 절했다면 일이 이 지경은 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부탁하기는 제발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문제를 만들지 맙시다. 문제를 푸는 사람이 됩시다. 일을 키우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자기 손에서 해결하려고 하십시오. 아이들이 뭐 하다가 하면 엄마 부르죠. 뭐 했다는 거예요? 수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엄마 오라는 거죠. 엄마 오라는 거예요. 어제 금요일이죠. 이제 빨간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봄맞이 해갖고 이제 대청소를 하자 대청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안 사람이 하는 말이 저기 옷장은 정리 다 했어요. 내가 네 그랬어요. 했더니 잠깐 와봐요. 옷장 반을 비웠어요. 제가 개척할 때보다 지금 몸무게가 개척할 때쯤이 거의 한 60kg 초반이었는데 지금 70kg가 넘잖아요. 옷이 안 맞는 게 없어요. 와이셔츠는 목이 졸리고요. 허리는 내 허리를 자르려고 그래요. 이게 살이 쪄가지고. 그거를 안 입으니까 딱 이렇게 저쪽 안쪽에다 넣고 있고 이제 손도 안 됐으니까 드라이 해놓고 그대로 손도 안 됐으니까 가만둔 거예요. 어제 다 입어보고 수습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짝지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이게 결혼한 것이 이때를 위함이구나. 그래서 어제 옷장 정리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엄마! 다현이가 불러요. 엄마! 어떻게 뒤집어 놓은 거죠.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일은 여러분의 스스로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자신이 없으면 벌리지 마셔야 돼요. 벌려놓고 어떻게 뭐 방법이 없다고 이렇게 될지 몰랐다고 왜 몰라요? 왜 그 생각을 못해요? 하긴 그 생각을 못했으니까 일을 버렸겠죠. 모르드게는 그냥 이러고 말 줄 알았겠죠. 하만이 그냥 자존심하고 자기한테만 뭐라고 그러고 말할 줄 알았죠. 자기가 인사 안 한 걸로 인해서 민족이 이렇게 대위기를 맞이할 줄은 모르드게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에스더에게 조금 더 뭐랄까요 겸손하게 부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너밖에 없어. 어떻게 좀 안 되겠니? 방법이 좀 없겠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너 그랬다 이거지? 그래 우리는 살 거야. 넌 죽을 거야. 넌 멸망당할 거야. 따져 묻습니다. 여러분 자기 실수나 잘못으로 저질러진 일들 누군가에게 의해 위해가 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사고 유발자가 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의 굽히지 않은 자존심은 민족이 말살될 위기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방법은 하나, 왕후가 된 에스더뿐이었는데 모르드게는 통곡하며 에스더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해서든 민족을 구하라고 해보지만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모르드게는 해서는 안 될 말들, 거친 말로 너와 내 집,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거야. 네가 돕지 않으면,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너도 그렇고 아버지 집도 아주 멸망하고 말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협박이죠. 재촉입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크게 결심하면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하와 더불어 이렇게 끝이나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 죽으면 죽을 텐데 그 3일 동안 내가 이 각오를 해야겠으니 당신들도 좀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죽을지 모르지만이 아니라 죽을 수도 있지만 나아가 보겠다는 뜻입니다. 모르드게의 말처럼 상황이 에스더가 아니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오직 에스더로만 구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누가 대신 지어줄 수 없고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면 여러분이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라면 기꺼이 여러분이 각오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스더가 3일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왕에게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각오한 일이죠. 과연 에스더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퀴즈입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면 에스더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힌트는 누가복음 22장 42절이에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같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에스더가 하나님, 모르드게가 외삼촌이 나보고 너무 어려운 숙제를 해줬습니다. 이건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으니 그럼 누가 감당합니까? 하나님, 이것은 제가 감당할 수 없으니 그럼 누가 감당해요 이거를? 에스더 왕후가 감당하지 못하면 이거 일개 누가 감당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한동안 유행했던 그 말씀이 좀 변형된 말씀이 그거래요.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나는 여기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그랬더니 막 성도들한테 막 성도고 기도하니 하나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보내기는 쟤를 보내시옵소서. 그러면서 자기 스케줄을 알고 쓰는 거죠. 전 아직 모두 끝나지 않았고 모두 해야 되며 그럼 그 사람은 할 게 없냐고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한가롭게 옵니까?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할 거 아니면 누구 시키지 마세요. 누가 그러면 제가 좀 도와줄까요? 그러면 부탁을 하더라도 내가 할 마음 없으면서 뒷짐지고 이렇게 명령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거야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 그 사람도 감당 못합니다. 만약에 내가 감당을 못하겠으면 정중하게 부탁하셔야 돼요. 막 이렇게 협박하듯이 모르드게처럼 하시면 안 돼요. 에스더가 착하니까 받아들이지. 당장 저놈을 옥에 쳐넣어라 해도 시원치 않을 판국의 분위기잖아요. 어디 감히. 그래도 상황적으로는 왕후인데 왕후에게 감히 어떻게든 살려내라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병 주고 약 주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아셨어요. 나 아니면 이 십자가 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내가 아니면 이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장치가 없음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생각하기에 너무 가혹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이 혹시 있다면, 나를 위한 여지가 있다면 이거 없으면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이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시옵소서. 에스더는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왕에게 가서 부탁할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 아시죠? 나가면 죽습니다. 할 수 있다면 왕이 부르게 해주시고, 만약에 왕이 부르지 않을 때라도 내가 시간을 지체할 수 없으니 왕에게 나아갈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어쨌든 나가야 되잖아요. 에스더가 안 나가면 죽으니까. 모두가 죽으니까요. 예수님도 아파하셨어요. 안 아픈 사명이 없어요. 여러분, 사명은 다 아픕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그 주일 예배를 마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간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그냥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거. 숨 쉬는 거. 주일 예배는 엄청 크게 사명 감당. 나 교회 갔다 왔잖아. 학생이 나 오늘 학교 갔다 왔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차라리 부모님은 나가서 돈을 벌으니까 나 회사 갔다 왔어. 그러면 수고했어요. 학생은요 다 내주잖아요. 다. 공부만 하니까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린 것이 여러분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새신자들에게는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적어도 세례 받으신 분 이상에게는요, 주일 성수는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여러분 진짜 거룩한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주일날 다른 약속을 잡는다던가 주일날 다른 스케줄이 혹 있을 수도 있지요. 몸이 아프거나 빠지면 안 되는 경조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일부 예배가 없으니까 그럼 저한테 전화하세요. 목사님, 저 오늘 11시에 저기가 있는데 저 일부 예배 들으시면 안 됩니까? 새벽 6시라도 드려드릴 테니까 주일 예배에 대한 사모함은 그렇게 가지십시오. 너무 쉽게 주일을 제끼지 마세요. 아니, 그렇게 주일을 쉽게 제끼는 사람에게 무슨 십자가를 맡기시겠냐고요. 무슨 십자가를. 예수님이 살고자 하셨으면 충분히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고자 아니하시고 죽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에스더도 그랬어요. 아직 아무도 자신이 유대인지를 모르니 가만히 그냥 관망하고 있으면 자기는 살아요. 모르드게의 말처럼. 그런데 이제 살고자 아니하고 죽고자 합니다. 하나의 그대로가 아닌 자신을 죽여 더 많은 열매를 얻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희생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왜 우리가 주의 사랑을 다 표현 못한다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는 자기를 희생하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왜 크다라고 얘기해요?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희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군가 해야 된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라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부흥의 불길이 막 타오르고 있었고 사도들이 막 폭풍적으로 사역을 해갖고 부흥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들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가두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명예나 인기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역이라고 하는 것,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능욕을 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동참하시겠습니까? 이거 봐요. 묻잖아요.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멘 안 하잖아요. 이거 봐요. 복 받으시겠습니까? 앞에도 동참하겠습니다. 아멘 못했으니까 복 받겠습니다. 엄청 써가지고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건 은혜 받은 만큼의 사명이 따라와요. 사명 없는데 은혜 주시지 않고. 근데 우리는 은혜를 뭘로 바꿔요? 여러분 여행 가면 뭐예요? 요즘은 카드 많이 하지만 여행 가면 환전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날에 필요한 것들로 바꿔요. 은혜도 뭔가 바꿀 수 있어요. 은혜를 사명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뭘로 바꾸시겠습니까? 사도들은 전부 다 사명으로 바꿨습니다. 아멘? 그래서 되돌아온 것이 뭐예요? 이런 폭력적인 시비와 폭력적인 공격이 자기들에게 왔어요. 명예직이 아니더라는 거죠.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품위 유지비예요. 국회의원들에게 무슨 국회의원들이나 사회 지도층에게 있는 품위 유지가 있어요. 저는 목회자에게는 품위 유지가 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 품위, 물론 경건은 해야죠. 경건은 해야 됩니다. 지금 얻어 맞으면서 품위 유지합니까? 얻어 맞으면서 잠시만요. 넥타이가 삐뚤어져서 다시 받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사명의 자리는 이런 자리예요. 사도들의 폭풍 사역으로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졌어요. 그러니 이제 또 조금 더 전문적으로 사역을 나눠서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님을 세웁니다. 근데 그 7명의 집사님들의 기본 스펙은 뭐여야 되냐면 사도행전 6장 3절에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들 중에 뽑아서 집사님으로 임명을 해서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나머지는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구제와 선교와 행정을 하는 거겠죠. 그렇게 하고 사도들은 빠져나오면서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는 겁니다. 근데 그들 중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은 거기에 기본적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면서도 그 속에서 뭐랬냐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습니다. 여러분 기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인기 짱입니다. 인기 짱. 제가 예전에 놀라운 현수막을 봤거든요. 조용기 목사님 초청 심령대 부흥성이에요. 조용기 목사님 이름이 이만하게 붙어있어요. 능력자니까 하나님께서 붙잡고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그럴 수 있죠. 스데반도 그럴 수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 초청 간증 성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쯤 되면.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시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이 맞는데 듣기 싫어. 저 사람 말이 맞아서 내 마음이 찔리는데 더 이상 듣기 싫어. 저 사람 얘기를 계속 들으면 변화될 것 같으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스데반을 돌로 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에 보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변화되기 전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냥 집사 되지 말걸. 그냥 어차피 칭찬받고 살았으니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굳이 못하러 이럴라고 집사 됐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괜히 사역에까지 참여해서 이 꼴을 당할까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스데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은 죽어가며 예수님을 바라봤고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그저 적당히 믿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인데 만약에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다면 열린 하늘문 속에서 일어서서 나를 보시는 주님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스데반의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스데반의 죽음은 교회의 큰 박해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이 고통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얘네 때린 사람들이 힘을 얻었어요. 그러니 성경에 보면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어요. 야, 다 흩어졌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할렐루야.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했는데 꽁꽁 묶여봤던 이들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됐어요? 흩어짐의 기초가 됐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지 않았으면 또 모여 자기들끼리 좋아서 끼리끼리 모여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흩어진 거예요. 3.1운동을 벌였을 때 당장 해방이 온 것이 아니었지만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아니했던 것처럼 스데반의 죽음이 당장 뭐 예루살렘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는 꼴이 됐지만 결국 그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촉매제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쩌면 믿음은요, 먼저 죽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맨 나중까지 차례를 기다리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제가 먼저 난 좀 더 쉬운 일이요, 난 좀 더 쉬운 일이요, 난 좀 쉬운 일이요. 차례를 기다리며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목숨을 아끼면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을 걸면 모두가 함께 살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에스더가 그랬고 스데반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죽을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죽을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죽을 것처럼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이 생명으로 생명을 얻는 그렇게 영생하도록 보존되어지는 복된 생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